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40번째 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한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다. 둘째는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중요성, importance의 문제다. 그리고 셋째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라는 영향력, impact의 문제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5가지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정체성, 중요성, 영향력.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함께 했던 이 40일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혼란스러워하기 쉽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서 멀어져서 조금씩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쉽다.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삶의 목적 선언서란 무엇인가? 첫 번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준다. 당신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5가지 목적에 대해 헌신할 것을 표현하라. 목적 선언은 목표들을 나열해 놓은 목록이 아니다. 목표는 일시적인 것이나 목적은 영원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두 번째, 삶의 목적 선언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 삶의 목적을 적어 놓으면 삶의 방향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면 그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잠언 4장 26절 말씀. 목적 선언서는 우리가 시간, 삶, 그리고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잠언 17장 24절 말씀. 삶의 목적 선언서는 세 번째,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다. 그것은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해준다.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준다. 바울은 말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알기 원한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삶의 목적 선언서는 네 번째,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준다. 우리는 삶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그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역할들은 우리가 맡게 될 다른 어떤 역할들보다 중요하다. 삶의 목적 선언서는 5번째,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준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섬기도록 만드신 독특한 방법을 반영해 준다. 시간을 내서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첫 번에 완성하려고도 하지 말라.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적으라. 새롭게 쓰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것이 항상 더 수월한 작업이다. 우리가 선언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5가지 질문이 있다. 삶의 5가지 질문.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예배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직업, 가족, 스포츠, 취미, 돈, 재미.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좋은 것들이기에.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중심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된다. 걱정은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나셨다는 경고의 신호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삶의 5가지 중요한 문제 중 2번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제자도와 관련된 문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삶에서 노력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라. 성령의 열매 혹은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베드로는 말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삶의 5가지 중요한 목적 중 3번째,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이것은 섬김에 관한 문제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그리고 경험을 모두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은 무엇일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음받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지는 못하셨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에 기초해서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장 많이 생기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는 각각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 중 4번째,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문제다. 우리의 사명 선언서는 삶의 목적 선언서의 일부이다.
그것은 간증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헌신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삶에서 얻은 교훈과 하나님이 세상과 나누라고 주셨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도 적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끌리는 특별한 목표 그룹을 하나님이 정해 주실 수 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선언서에 붙이라. 만일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이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사명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물론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확인해 주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믿을 만한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다. 삶의 5가지 질문 5번째,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교제에 관한 문제다. 다른 크리스천들에 대한 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과의 연결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에게 준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한다. 목적 선언서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삶의 목적 선언서를 완성하라. 며칠 또는 몇 주 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완성하기까지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다 완성한 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수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통찰력을 더하시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과 함께 짧은 슬로건을 만들어 5가지 삶의 목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매일 스스로 그것을 상기할 수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충고했다. 이것들을 기억해서 필요할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라. 잠언 22장 18절 말씀. 목적 선언서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예를 들면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2번째 예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3번째 예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다음 예는 제가 쓴 예입니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나의 가족은 교회다. 나의 사역은 교육이다. 나의 사명은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의 빛을 더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당신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이제 나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들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성경은 말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당신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섬길 것인가?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 그는 나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말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삼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말할 수 있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다. 언젠가 역사는 끝날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도 절망하지 말라.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40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외울 말씀. 다윗은 그의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5가지 중요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기 위해 언제 시간을 낼 것인가? 나는 삶의 목적 선언서를 언제 작성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40일간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사명 선언서를 작성했고요. 그 사명 선언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수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루하루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저는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시간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또 다른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마음성장학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2022년 마음성장학교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더 넓게 문을 열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해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이 존재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람들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40일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독서 집단 지금 여기 선생님들은 40일의 여정을 잘 기록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카페에 꼭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선언서를 작성한 소감 또는 자신의 그 40일간의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것을 나눠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혼자 읽더라도 또 누군가의 동행을 받으며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